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추운 날인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한날의 삶이 범사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죄인과 함께 하는가? 거기다가 함께 식사를 하며 먹고 즐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비유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를 생각할 때 참 주님께서 정말로 지혜로우시구나 이러한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무언가 잃어버렸다는 것, 또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찾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찾고 나서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이러한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비유는 앞에 두 것과는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가치의 차이가 다릅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은전은 안타까워도 없는 셈 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치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또한 잃게 된 원인이 또한 다릅니다. 양은 우매한 짐승이라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또 작은 은전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오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받아주는 사랑의 아버지,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역시 핵심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러한 것이 핵심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아버지의 재산은 3분의 1을 장자에게, 또 3분의 1은 찾아 둘째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엄격하게 적용되었고 특히 이 법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후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아버지가 현역에서 은퇴했을 때 아버지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생전의 상속은 어떤 면에서 아들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아들, 그것도 상속에 있어서 두 번째 위치에 불과한 차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의 몫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불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와 독립을 얻고자 하는 일종의 방종이었습니다. 아무튼 본 비유에서 강조하자는 것은 본 비유의 주인공이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해서 집을 나간 탕자도 그렇다고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장남도 아닌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관심사는 아버지의 고충과 아버지의 기다리는 인내와 그리고 예면치 아니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품어주시는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몇십 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 엄청나게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먼저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까요? 탕자가 바로 누굴까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비참함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의 인내하심과 그의 기다리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두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 아들은 비록 한 아들이 탕자가 되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두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들의 신분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 밑에서 행복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말하자면 평탄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에 대해서 분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도 그 아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물이 생기자 둘째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까? 허황된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재물이 갑자기 생기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육신적인 안일과 향락의 마음이 쏠렸던 것입니다. 이 둘째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찌 했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먼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먼 나라, 어디를 말합니까?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수중에 돈이 들어오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세상에 간 사람들의 생활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읽었던 말씀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세상으로 흐른 사람들은 사람에게 밟힌다고 하셨습니다. 맛 잃은 소금은 쓸데없어서 밟힌 바 되니라. 둘째 아들의 형편이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세상적인 생활에 젖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생활은 허랑방탕한 생활입니다. 그는 드디어 그 재산을 어찌했습니까?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하는 돈은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십니다. 재물에는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경우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 재산이 다 허비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한 마음과 재물에 대한 의리를 완전히 끌어버리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철저하게 그의 생활을 간섭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를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시던가요? 많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가장 공고한 가운데서 그의 눈을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죠? 자기가 줄여 죽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생활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생활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결심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로 보시지 말고 품꾼으로 보아주옵소서. 이 말은 그의 인격의 새로운 면, 그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어디로 돌이키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집에도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욕심과 죄악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일종의 방종이요, 그것은 교만한 죄악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간적인 방종은 바로 인간이 맞이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을 붙잡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의 사정을 먼저 그리고 모두 다 아시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죄악의 자리에서 당신의 품으로 발걸음을 옮겨놓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해서 기쁜 걸음으로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 두신 온갖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죄인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은총이 이러할진데 죄인들이 어찌 하나님의 기다림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젊은 청년이 약혼녀와 결혼할 때 내 어미의 심장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뛰어오는데 너무 급하게 뛰어오는 바람에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말합니다. 아들아, 다치지 않았나? 다치지 않았어?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맨발로 걸어와서 흙바닥에 흩어지고 입에서 쥐염 열매 냄새가 풀풀 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올지라도 어떻게 하면? 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대로 아버지를 향하여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재물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이면 됐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일이 가장 행복했고 말씀이 꿀처럼 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기를 추구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종교인처럼 모든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보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탕자 같은 나를 한 걸음에 달려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우리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옛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은 큰 경사처럼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생활은 탕자가 될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탕자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추운 날씨였는데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데로 달려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부르짖는 기도를 예면하지 마옵시고 이 새벽에 응답해 주옵소서. 탕자에 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내가 탕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지난 날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추운 날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귀와 세상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